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역사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굉장히 좀 유명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 뭐였냐면 도깨비 드라마 아시죠? 네, 저희 모르는 사람은 어르신들이고 젊은 사람은 모르시기 쉽지 않은 드라마죠. 이 드라마에서 제가 이렇게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주인공이 항상 위험하거나 어떤 사신을 만나가지고 자기를 데려가려는 저승사자를 만났을 때 뭐만 불면 됩니까? 초만 불면 돼요. 초만 불면 누가 딱 나타나니까 그 다음부터 갑자기 딱 검은씩씩 해가지고 뒤에 조명 딱 나오면서, 조명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조명이 막 나오면서 막 멋지게 등장하는 장면들, 그게 굉장히 인상 깊어요.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그가 어디에 있든 어느 상황이든 초만 딱 불면 뭐 한다는 거예요? 딱 나타나가지고 신부를 구해준다는 거예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위해서 달려오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사실은 너무나 그런 든든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보면서도 저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오늘 주기도문에 나왔던 기도에 사실은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해요.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요 얘기를 이제 잘 생각해 보면요, 오늘 종려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님을 예루살렘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이들을 구원하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오시는 그분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뭐한 날입니까? 환호하고 외치면서 찬양한 날이에요. 자기의 옷을 막 벗어서 다 놓고 환호했던 그런 고백스러운,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마치 꼭 오늘만 같아라 이런 날처럼 제자들도 너무 신이 났고, 예수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딱 끊어주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시겠구나, 다들 신이 났고 기대가 했던 날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합니까? 며칠 후에가 딱 지나가고 나자마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얘기하는, 아주 막 정말 불같이 얘기하는 그런 이들로 변화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겠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막 얘기했었거든요. 예수님의 그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봤잖아요.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지금 이런 고백을 했다고.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돌아서고 외면하게 되고 은 30에 주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자들로 변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것이요, 이들이 그냥 변덕스러운 존재에서 인간의 그런 변덕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흔들고 변화되게 하는 것, 이런 악의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 틈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로 예수를 팔도록 만들었다고요. 이 시대에서는요, 이런 악한 개념에 대해서 사실 악이라는 개념이 좀 추상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애매하게 만들고, 마귀 딱 생각하면 뭡니까? 붉은색 몸에 뿔은 달려있고, 그렇죠? 이런 것에 생각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진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좋게 살아가고 선한 일 하면서 살아가면 마귀하고 상관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요. 그러다가 그냥 영화 같은 데 보면 우연찮게 만난 그 마귀하고 사단과 갑자기 만남이 있어서 타락하게 되고, 꼭 어디 타락한 장소에 가야지만 그럴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큰 상관없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사실 관여되어 있고, 지금 제자들이 물어보는 기도 가운데 너네가 악에서 구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지금 누구에게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시험들이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과 악이 민접하게 관련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문제들이 자꾸 메어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주관자들과 싸우게 하지만, 사실 그 근간에 누가 있습니까? 악의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싸우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타락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을 영적으로 무너뜨리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통상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다 뭐예요? 악한 영적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으로 타락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탄에 속한 영적 세력들을 사실은 이 어둠의 세력이라고 해요. 사단이 하는 일 자체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으로 그런 존재들이 존재하고요. 아니 주님만 이 세상의 왕이시고 이렇게 아니요, 그것을 대적하는 존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입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건 주님께서 이들을 경계하고 이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기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요,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 가끔은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삶과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기도. 이번 주에 나는 오늘도 이번 주에 악한 시험들이 나에게 왔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적 있습니까? 오늘도 사단이 나에게 시험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살아가신 분이 있어요? 많이 없어요. 그 존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많이 없다고요. 그냥 힘든 일이 생겼으면 뭐합니까? 오늘 힘들었구나, 어려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걸어가는데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대비하지 않으니까 쉽게 당하고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도둑이 올 거라고 생각해야지 뭘 준비합니까? 방법을 다 해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처럼 우리 한국처럼 믿음이 너무 좋아. 서로 신뢰하고. 그래서 뭐 길거리에서 자잖아, 한강에서 자잖아. 옛날 얘기 들으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문을 열어놓는 건 일단 둘째치고, 옛날 더우면 어르신들 뭐예요? 문 다 열어놓고 자잖아요. 뭐 훔쳐갈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하고 강강에서 이렇게 줄줄 남녀들이 다 막 잔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덜 열대야에 막 잔대요. 요즘 같을 때 조금 더 상상할 수 없죠. 이미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려워요. 누군가 틈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사실 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오려고 하다가도 뭐예요? 저거 있어서 겁나서 못 가겠구나 라고 하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뭐합니까?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사실은 옛날보다 저희 나라의 그런 도덕적 기준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좀 신뢰하기 쉽지 않아요. 속이는 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들도 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전화 받으면 뭐예요? 보이스피싱 다 대비해야 되고, 우리 집 같은 거 다 락해야 되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우리도 외국같이 이제 조금씩 갈 것 같기도 해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둔하기 때문에 이제 좀 우리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악한 것들의 뭐예요?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이 뭐 잘못해가지고 악한 일을 죽으심을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품고 가려고 하도록 그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했을 때 그들을 정말 선한 일이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자신들의 일과 맞지 않기 때문에 대적하는 이들이 그들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걸어가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악의 모습이 어떻게 옵니까? 저는 그 영화에서 보면요, 그 옛날에 그 콘스탄틴인가 그런 영화에서 보면 그 루시퍼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하얀 정장에 타르가 막 악한 그 검은색 타르가 떨어지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면서 등장한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악마는 아까처럼 우리 세상에서 만든 거는 빨간색이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악한 모습으로 오고, 야 너 마약할래 뭐 이런 식으로 막 우리를 유혹할 것 같고, 야 너 죽여라 뭐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은 굉장히 친근한 가장된 영으로 사실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선한 복을 딱 입고, 근데 그 안에 아주 악독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 저 그 영화 너무 보고 그 인상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저렇게 우리에게 오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오냐면, 패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의 방향이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딱 존재를 봐가지고 그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악이 우리에게 영향을 치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것에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악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처음에 가장 먼저 하는 거, 우리의 외부적인 것이, 외부적인 것으로 바깥에서 오는 악이 있다라고 해요.
경제적 위기나 관계가 무너지게 하거나 건강이 쓰러지거나 자녀 일이 안 되거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외부의 상황들이 막 벌어지면서 우리가 악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외부적인 상황들을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악한 존재로 바뀌게 한다는 거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과 좌절을 줘요. 그 상황 자체가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고 정신을 놓게 되면요, 그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너무 절박하니까,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너무 절박하니까 뭐예요? 불법에 손을 대기도 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기도 하잖아요. 누군가 내 생명을 죽인다 그러면 뭐예요? 날 살려야 됩니까? 옆에 사람을 살려야 됩니까? 보통 인간적으로는 다 대신 내가 죽겠어,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들이 왔을 때요, 우리가 주님의 그런 올바른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없게 되는 것, 그것들이 우리를 악한 길로,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막 하는 거. 그런 상황들이 와서 우리도 이런 상황들이 계속 몰아치면 어떤 마음 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우리 그런 마음 들어야 안 들어요? 들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이 외부적인 온 상으로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에서 오는 거예요. 밖에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안에서 오는 거.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19절 우리가 자주 들렸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내면에 타락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선이 결여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힘쓰고 살아가지만 했는데 뭐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 욕심들이 계속 나오면서 미움들이 올라오게 되고 타락한 마음들이 올라오게 돼서 우리가 제대로 가지 못하게 한다. 이게 외부에서 와서 우리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그 빈틈에 그 마음들, 그 욕심들 원래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것을 뭐예요? 마구 뒤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그릇된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외부적으로는 우리를 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욕심들, 그 욕망들을 막 뒤흔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잘 된 거야. 너 다들 그렇게 하는데 너도 돈 욕심내는 거 괜찮아. 남들 다 하잖아. 야, 널 욕했어? 저주했어? 야,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해. 그 사람은 저주해. 없애버려.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우리의 편인 것처럼 얘기하며 다 한다. 종려주일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부르던 이들이 다 왜 무너졌습니까? 일주일에 자신의 모습을 전혀 몰랐어요. 그들은요. 그들이 그렇게 될 거라면 진심으로 한대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고백한 겁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환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는 뭐예요? 예수님이 올라오셨는데 지금 대적하게 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랑 싸움이 되고 그들의 세력 가운데 뭐예요? 흉흉한 소식들을 전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상황에서 오는 압박감, 두려움, 그리고 내면에서 오는 막 이기적인 마음. 그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돈도 잘 관리하고 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300데나리온 되는 걸 다 털어가지고 막 예수님 발 닦고, 야, 그런 재정을 어떻게 그렇게 쓰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들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라는 방향과 사실은 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라는 좀 자기의 기대와 좀 달랐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런 실망감이 좀 오게 되고, 그리고 분위기 맞더니 가룟 유다는 사무를 맡고 있잖아요. 보통 사무 같은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들에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봤을 때 지금 판 돌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야, 이거 같이 꼼짝없이 예수님과 있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딱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이 틈을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가 그 마음을 충동질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팔려가는 거예요. 은30이에요. 은30 이거 남자 노예 하나, 노예값입니다. 소 한 마리 값, 노예값 하나예요. 그래 그거 하나 받고 지금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항상 주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랍비라고 불렀어요. 그를 존경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자기의 그 달랐던 그 마음이 그것을 충동질했을 때 그거에 확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존재가 있다는 걸 직시하고 그들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에게 막 몰아치는 상황들이 있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들끓는 막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잡지 않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 흘러가는 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화나는 대로. 우리 이 세상은 그래요. 네가 좋은 대로 행하라라고 하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치니까 그래도 돼.
하나님 나 용서하실 거야. 그러면서 막 내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 우리가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들과 싸워야 됩니까? 먼저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시험이 언제 어디서 너에게 오는지 볼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상황에도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시험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의 뜻이 있는 곳인데 여기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만 우리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누구에게도 받아요. 목사한테도 받고, 우리 집사님에게도 받고, 내 자식에게도 받고. 교회 가지고 여기저기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전환에 있다 생각해서 다 좋은 사람이라고 너무 기대하고, 우리 목사님은 천사 예수님 같아 막 이러면 다, 우리 성의 성도가 예전에 목사님 예수님 같아. 너 정신 차려라. 너 정신 차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 계시지. 나는 그러지 않아. 왜냐면 사람을 그렇게 보면 실망하게 돼. 사람의 모습들을 막 실망하게. 이것이 만약에 실망하지 않으면 그때 위험합니다. 왜요? 이때 이단으로 가는 거야. 잠깐. 너 그래? 내 예수님이야. 이러면서 너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렴. 내가 주의 사장이 나에게 드리. 이러면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자기의 그런 마음이 온다는 걸 막, 이거 내가 의심하면 안 된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 놓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 너네 깨어서 기도 좀 해라. 날 위해서 중보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자는 거예요. 뭐 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땀을 흘리면서 막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몰라요. 지금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 그냥 잠들었어.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면요,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것도 몰라. 내가 잠든 상태로 어떻게 하냐면 막막 내 누워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이에요. 위험이 오고 있는데, 적군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자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상태. 시험이 오고 너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있는데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파악이 안 되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다가 뭐야? 깨어났으니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흘러간 대로 갈 수 있으니 너네가 깨어서 가라. 그리고 혹시나 너네 가운데, 너네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너무 평탄하다면 그것도 고민하라고 얘기해요. 왜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의도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있다고 없다고요?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기만 하면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존재들이 와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건들 만한 상대가 아닌 거예요. 야, 쟤는 어차피 저기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 굳이 내가 괜히 건드려가지고 드스셔놓봤자 그게 좋지도 않아. 그냥 야, 잘 가. 이렇게. 그러니 조심하라고 하는. 우린 깨어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딘지 뭐한지 잘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뭐 한다고요? 시험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의 품 안에 있으면, 주의 자녀면 우리를 흔드는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로 뭐 하냐요?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아까 얘기했지만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 길이 악한 길이냐 아닌지 뭐예요? 판단이 안 쓰면 어떻게 해요? 계속 하겠죠. 여기서 4층에서 여기 4층인데 요 바깥으로 계속 그냥 걸어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 네 가고자 하는 거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너의 인생이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 4층 뭐 떠내려줘. 뭐 너는 살 수 있은가 보다. 나는 안 되니까 나는 안 되지만 너는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위험한 길에 있는지 아닌지 분별해야 되는 거. 내가 깨어서 이게 무엇인지 분별해야지 사실은 내가 위험한 상황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시험의 자리로 가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클럽 가가지고 클럽 가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클럽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많은 이성들이 유혹할 거고 술을 먹게 되고 내 이성을 판단을 흐트러뜨리는 술을 자꾸 먹으러 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먹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우리 교회 왔는데요. 오늘 교회 왔는데 여러분들이요, 제가 오늘 성찬하는데 포도주가 너무 세가지고 이제 깜짝 놀랐거든. 나 주스를 안 넣나 보다. 그래서 속이 화한 게 올라오는데, 그래서 제가 같이 앉아 있는데 성찬하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다 와가지고 목사님들 이렇게 다 이렇게 교인들 앉아 있는데 술을 이렇게 맥주를 한 캔씩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는 원래 술은 안 먹는 걸 알고 있는데 교회에 이런데 다 같이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죠? 우리 보통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라고 했습니까? 말라고 안 했으면 누가 먹든 말든, 목사가 먹든 말든 뭐 해야 돼요?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흘러간다.
근데 이거는 약간 인간적인 그런 우리 인간적인 그런 그 심리적 그게 있어요. 우리가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막 각오하려고 해도 이성적으로 남들이 다 안 하면 사실 멈추는데요.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정답을 3개를 주고 완전 틀린 답이에요. 누가 봐도 틀린 답인데 이거 몇 번이 답입니까? 물어봤을 때 2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 2번 이랬는데 옆에 있는 10명의 그룹원들이 다 1번을 얘기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처음엔 약간 이상해요. 2번째 문제 딱 갔는데 2번째도 또 그러면 2번째까지도 자기 얘기를 하다가 3번째, 4번째, 5번째 넘어가면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그들과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아닌 건데 앞에서 1번 얘기했으면 자기도 그냥 1번 그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이것을 정확하게 끝까지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17% 정도밖에 없대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성에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모든 교회가 타락한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브라함 같은 이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세상의 부귀를 따지고 이렇게 갈 때 자기 혼자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큰 도시에 예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 몇 명이 없었어요. 10명이 없었다고. 그 롯이 거기서 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서 세상이 악해져 간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랑 다르게 살아가는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줄어들고 주의 뜻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거. 여러분 주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 나라에서 권장하고 있어요. 해야 되지. 다 그렇게 하면요, 다 그렇게 간다고요. 근데 주님께 맡겨가지고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요, 저 걱정이 돼요. 막 내가 나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노후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주님께 맡겨보겠다고 내가 앞에서 얘기했는데 내가 또 걱정이 되지 않나? 여러 생각이 된다고요. 연금을 위해서 여러분 하는 것들은 중요하지만 막 주식을 위해서 생성으로 가는 것들 남들 다 간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고요. 돈을 다 찾아야 된다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겁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을 하나하나 찾으며 그들을 돕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게 우리의 관점이어야 된다고. 근데 남들이 다 욕심대로 살아가고 욕정대로 살아가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따라가기 좋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사단이 어디로 끌고 가면 좋습니까? 다 제인 형제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 갔더니 어때요? 사람들이 다 술 마셔요. 그게 불편한 자리를 끌고 간다. 그 가운데 우린 분별해야 돼. 이게 옳은 것인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면 굳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 그냥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게 지혜롭다. 2차, 3차, 저 5차까지 다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술 한잔 안 먹겠다고 얘기하면 그게 다 욕을 먹어요. 그냥 차라리 1차 정도 하고 빠져나오는 게 낫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자리 가운데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혼자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혼자 싸우기가 어려워요. 영적 싸움은 고립 속에서는 지게 돼 있어요. 혼자 하다가는 지게 돼 있어요.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같이 여러 성도들과 함께 깨어있기를 항상 구해야 돼.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되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혼자 있으면 연약하고 약한 존재. 우리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교회도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못 지켜요, 마음을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이 자리 가운데 떠오르는데 근데도요 혼자 가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같이 하는 자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흔들리기도 하지만 다 같이 말씀 묵상합시다.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합시다.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하면요 자기들도 어떻게 해요?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구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뜻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구하면서 나의 기도를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걸어가면요 그것이 우리가 뭐예요? 믿는 형제와 함께 주의 길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 와가지고 얼마나 특별한 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나눔을 하기도 하는 거고 가끔 나눔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뭐 한다고 시험이 들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함께 하기를 힘쓰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솔직하게 기도를 구하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뭡니까? 말씀으로 싸워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았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해라.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해라.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근거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대응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때 악을 대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악을 계속 대항하고 대적하고 우리가 말씀 계속 보면서 가까이 함으로 그걸 기억함으로써 탁 사랑하면요, 우리가 이것을 이런 시험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면요, 이 파괴하는 악한 일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단련시키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어렵게 했어요. 우리의 상황을 막 흔들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깨어서 분별하고 걸어갔더니 그 다음 뭐예요? 정금과 같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맨날 힘든 것만 오는 것인가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냥 단순하게 악을 피하기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아니면 반대로 나에게 영적인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갔더니 뭐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정이 없어가지고 우리의 막 사랑이 막 갑자기 너무 막 흘러 넘쳐가지고 막 나 신나서 아무리 나가 나를 뺨을 때리고 욕을 해도 뭐예요? 어떤 감정이 안 드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기 어렵지만 그들을 사랑하게끔 우리가 힘쓰고 의지로 결단하고 걸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런 감정을 못 느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안에서 의지로 결단하고 걸어가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우리의 힘으로 사실 이기기가 어려워요. 악한 존재들을 이기기 어려워요. 영의 존재가 우리보다 지능이 훨씬 뛰어나다고요. 우리 맨사형과 우리가 어떤 문제 풀이해가지고 싸운다고 해봐요. 우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악한 영들은 훨씬 더 지능이가 많다고 해요. 근데 그들과 우리가 힘으로 싸울 수 있나? 없다고요. 그러니 내가 강하게 만들어주십시오.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십시오. 내가 강하기 때문에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누가 이길 수 있으니까? 주님이 이길 수 있으니까 누구랑 붙어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도깨비 아까 처음에 영화 얘기했던 것처럼 드라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싸우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럼 뭐합니까? 후 부는 거예요. 주님 찾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오십니까? 그것을 이기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편 91편 14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누가 구하십니까? 주님이 구하신다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를 내가 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뭐예요? 마음대로 찾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찾아야 돼요. 제가 부족해가지고요.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그냥 찾으면 돼요. 그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도 어떻습니까? 내가 잘해야지만 부모님한테 나아가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기형적으로 잘못된 것들인데도 자꾸 품어주는 형태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뭡니까? 옳은 길로 이끌어가려고는 하지만 내 자녀를 항상 품고 내 자녀가 부족해도 그걸 안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얘기하십니까? 운동 안 하는 거 막 뭐라고 하시는 게 뭡니까? 사랑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질타하는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싫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바로 서고 건강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녹용 열심히 얘기하는데 그걸 잘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게 힘들고 어려워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훈련시켜서 만들어가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려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버리지 않아요. 항상 안고 품고 내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무엇을 구하시면 돼요? 주님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시험에 언제든 당하고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를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실 분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이미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서 악을 다 짓밟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찾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안 찾는 거예요. 내 힘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고난주간을 좀 보내시면서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험들이 있고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편안하게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그것들을 이겨나갈 때 그때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음, 그리고 더 거룩하고 더 빛나게 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내가 직접 다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그가 사랑하지 나를 건지시라, 이 말씀 믿고 주님께 맡기고 내 삶을 이끌어 가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여러분 살아가실 때 정말 주님의 고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셨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를 흔들고 뒤흔드는 그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능히 그것들을 제가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냥 저 원수의 눈깔만 뽑아주십시오 라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자꾸 주님,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인데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그 마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 원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지 가능해요. 주님을 바라봐야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고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